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며 삽시다. 오늘이 7월 초쯤입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 반년이 훌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반기 감사절, 물론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있지만 맥주 감사절, 저는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거 있죠.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감사 잊어버리면 시편 50편 23절 내가 찌질이니 건질 자 없겠다. 감사 잊어버리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빨리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현대인이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의사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대요.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 입김을 고무풍선에다 담아서 이걸 냉각해 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서 주사기로 뽑아서 쥐에게 주사했답니다.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 얼마나 이게 사람 죽이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이 스트레스의 대가로 알려진 한스 셀이라는 내분비 학자가 이분이 꼽힙니다. 세계적으로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답니다. 그 하버드 대학 강단에 백발의 그 노교수들이 빽빽히 들었었답니다. 그 강연이 딱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도 받았고, 근데 강연이 끝나서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았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분이 딱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그게 감사하며 살아라. 그 한마디에 온 장내가 물 끼얹듯이 조용해졌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랍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우리 기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의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 속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여러분이 건강한 삶,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곡식을 거둬서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틀린 겁니다. 성경의 큰 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게 유월절 구원받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죠. 또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자, 그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언약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병든 분들 낙심하지 말고 힘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종일 기도하다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 무너져서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니,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 붙잡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주겠다, 안 그러고 너에게 주었노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어라. 낙심하지 말고 치유된 줄 믿어라. 저희 말씀이 성경 전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에 가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충격받았는데 전쟁터에 가서 그 때문에 몸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데 당연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몇 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란 유명한 책이 나왔어요. 돈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받고, 근데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제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상 떠날 준비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오늘 퇴원하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 퇴원하면 안 된다고. 아니, 희망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희망이 없는데 왜 병원에 있느냐? 병원 의사들은 안 된다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물으니까, 자, 이 사람이 돈은 많죠, 성공했죠,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내가 최고로 하고 싶은 것, 매일 즐거운 것 내가 다 하다 죽겠다. 그래도 다니면 위험한데요, 그래도 내가 가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이 죽는 건데 내가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실컷 즐기고 가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을 붙여주겠다. 이 사람이 진짜 돌아다닌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무 행복하게 즐거운 거 다 한 겁니다.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답니다. 자, 세상 즐거움만 얻었는데도 치유가 됩니다. 세상에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도 치유되는데, 아니, 맥추절이란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모든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영적인 걸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강조법인데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모르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 육신적인 세상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라,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고 렘넌트 7명입니다. 또 학업을 하는데 공부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해라, 그럼 정확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개발을 못하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한 3%에서 5% 개발하고 죽는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아인슈타인 박사 한 11% 정도 개발했답니다. 우리 뇌를 한 100% 활용한다, 개발한다. 여러분 4개 나라 말을 자유스럽게 하고 백과사전 두꺼운 거 다 외울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뇌도 다 개발 못하게 그냥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의 세계를 변화시킨 렘넌트들은 거의 다 100% 개발하지 아니했는가.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아니냐,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맥주절이 뭐냐?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오늘 본론 꼭 알아야 되는 5가지 증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5가지 증거. 첫 번째입니다. 광야길 갈 때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여기 세 절기가 나옵니다. 흑암 가운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곡식 거두었습니다. 오순절. 거두어서 또 창고에 들였다. 수장절. 이런 구원과 보좌의 배경이 이미 우리 거가 된 겁니다. 지금 뭐 하느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오순절의 능력으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걸어가라, 그 언약입니다. 이걸 기도해서 주일날 또 매일 여러분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걸 이걸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이게 또 나오느냐? 우상 시대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꾸며 청년은 이상을 보리라. 자,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엘리야 시대에 같은 사람인데 나라의 위기 올 것을 예언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엘리사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우상이 가득 차서 전 세계 재앙 임할 것인데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여러분이 정말 병들면 여러분을 도울 자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빠지면 도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으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겠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이 세상의 재앙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방해받고 많은 문제가 와서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 성전 짓고 있고 우리도 많은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스가랴라는 선자가 나타나서 이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때 준 약속입니다. 자, 교회가 큰 위기 당했는데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려우면 여러분 힘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사업에 산업에 지금 임하면 여러분의 산업은 그야말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보호자 일을 설명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약속한 겁니다. 자, 예배 드리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자녀는 이혼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이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봤어요. 많은 얘기 다 빼고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는 하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셔 똑같습니다. 그걸 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세계 살리는 힘이 뭐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 전하는 은사도 있고 뭐 사랑의 은사도 있고 하가 그 은사를 찾아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찾아내라.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아픈 사람 기도해 주면 아픈 게 다 낫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것도 공짜로 거저로 다 주시겠다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거 모를 때 3단체가 지금 네피림 운동을 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명상운동.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절에서도 명상운동. 그게 뭡니까? 전 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 명상이 뭡니까? 주문 외우고 온 세계로 다 파고들어서 난리 났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걸 놓쳤든지 이 명상운동 세계체 갑부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 프리메이슨에서 명상운동하던 스티븐 잡스 지금 죽었지만 시대를 바꿔놔 버린 겁니다. 우린 관심도 없어요. 전 세계 영적 문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본 영적인 힘을 얻어야 세상도 살리고 몸도 살린다는 약속을 안 믿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 성공하면 좋은데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통 체육시간 명상운동 다 해요. 지금 뭐 초등학교까지 해요. 초, 중, 고, 대 다 해요.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바꿔야 돼요. 묵상운동이 뭐냐? 말씀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있습니까? 성경책 펴놓지 않고도 딱 떠오르는 거 말씀 있습니까? 하나는 있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벌써 3절 외웠어요. 한 번만 들으면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운동. 말씀을 묵상을 생각하는 거. 이걸로 세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마치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바닷가에서 깊은 묵상운동,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같이 이 사람의 뭔가가 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 선박을 움직이게 된 오나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당에 1시간 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종일 그 언약 잡고 기도한 록펠러, 미국을 바꿨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많으냐? 전화번호부 책만큼 굴뚝기가 자기 회사가 거기다 기록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여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과학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걸 딱 잡는 겁니다. 저 지방 부산에서 렘넌트 한 명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문제가 와서.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훈련받다가 완전히 정상적인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했는데 그러냐? 정말로 기도, 말씀, 호흡에 집중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암 걸린 암 환자 한 명은 도저히 의사가 이해 안 될 정도로 정상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뭘 모르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것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도 따라가고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임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받은 줄로 믿어라. 약속된 거니까. 세계복음화 받은 줄로 믿어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병든 자들, 병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 이게 바로 오순절과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응답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들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사람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영적으로 피곤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